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구약에 이미 말씀했던 그 내용이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짧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 또한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깊이 이렇게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워낙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보니까 훈련 받을 때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더라고요. 허락을 받아야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놓아주다, 석방되다, 해방되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환경이 자유해지고 편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따르겠습니다. 죄에 묶여있던 사람을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이게 해결할 수 있다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죄 지은 자를 대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든 알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소울타입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묶여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묶여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각자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겉으로 자유로운 것과 진짜 정말로 자유로운 것은 좀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노력하기 때문에 힘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이런 생수를 먹으면 해갈이 되잖아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먹어보십시오. 이거는요,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만족케 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정이 묶여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걸 세상적으로 사람의 이제 시선을 너무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들인데,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요즘 말로. 그래서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 스타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스타들은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기 많이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 이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왜? 거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있다가 거기에 사라져버리니까, 거기에 묶여있다가 그 허탈한 마음에 자기 목숨도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인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그 마음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교해서 행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비교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런 곳에 묶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미움과 분노에 묶여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느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특히 남성분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그게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임신 때 남편이 잘 해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요, 평생을 이렇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꼭 그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갈고리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갚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에는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광흥 기도원에서 잠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진짜 술을 끊더라고요. 그 직신을 끊고 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술을 먹고, 이 사람이 다시 술을 먹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은혜 받고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죄의 습관을, 묶여있는 소울타이, 이 묶여있는 이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뿌리까지 뽑으려면 참 쉽지 않겠구나. 한두 번 은혜 받아서 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또 해요. 이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끊을 거야, 그리고 또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에 묶여 있는 사람, 바로 죄에 종된 모습,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입니다. 이 포로된 자를 누가 자유케 하시러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돈에 묶여있던 사람, 삭개오죠. 이 돈의 종이 되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그 세금 걷는 일을 잘해서 세리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는 그 사람, 얼마나 소외감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 자기만 혼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 가운데 오셨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돈의 노예였잖아요. 돈의 종이었잖아요. 바로 이 종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돈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고 그 가정에 임하니까 주인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 주인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빼앗아서 돈을 얻었다면 내가 내 갑절이라 갚겠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삭개오는 전에 돈에 붙잡힌 사람이었지만, 돈의 소울타이가 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돈이 그에게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술 기운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술 기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 나를 지배하면 그 술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처럼 돈이 나를 지배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는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사랑, 나는 죄인인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미움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움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스마트폰 마음대로 내가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도 다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눈먼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이 눈먼 자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다시 보게 하는데 또한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적인 치유도 하시지만 영적인 치유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육적인 눈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겉으로 세상을 보는 눈. 그러나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질 못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진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특별히 맹인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안 보인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눈이 그 맹인의 눈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고침으로 그들이 취함을 받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더 중요한 눈, 영적인 눈, 영적인 눈, 이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적인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뜻은 무슨 뜻이지? 이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은요, 모른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감겨진 영적인 눈, 바로 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엠마오로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별한 계시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 아직까지 내 영의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로 오신다 그랬어요.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고 나서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게 되면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 시대만큼 정보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AI에 물어보게 되면요, 몇 초 만에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신구약을 다 통독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통독했어요. 그리고 미드라시나 뭡니까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다 이게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AI에게 물어보면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는데 몇 초 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정보가 있어도 정보가 많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정보가 있지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이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별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집을 만드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는데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전문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눈, 이 눈으로는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어요. 이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입니다. 빛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광복은요, 일본에게 빼앗겼던 이 주권을 다시 되찾고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광복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광복입니다. 영적인 광복이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자유롭더라도요,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묶여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참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그 나라라 할지라도요, 죄에 묶여서 소울타이가 돼서 사탄에게 묶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돈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처럼 잘 사는 세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제 어릴 때도 이마만큼 이렇게 혜택 받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우유도 정말 귀했어요. 그렇죠? 우유도 귀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누리는 그런 거 많이 못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마음만 먹으면 다 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요, 마음에 죄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진정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눈먼 우리들을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또한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또한 눌려있는 자,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어두움의 우울증에 묶여있으면요, 제가 그런 어떤 책에 보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정말 심각한 병이죠. 영적인 이 병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면 정말 하나님 섬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눌려서, 병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포로된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마음에 무언가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움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는 그런 데 묶여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또한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오늘 18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중반절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